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5장입니다. 요절 말씀은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서 넘기리니 내 생각에는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21장 1절에서 다윗은 놉 땅으로 이제 도망갑니다. 여기 놉은 제사장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원래는 제사장들이 성막이 있는 실로에 모여 있어야 하는데 블레셋과 그 사무엘상 4장에서 전투에서 실로가 그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사장들도 흩어지고 이제 사무엘이 봐보면 길갈에 제단을 쌓고 베델에 제단을 쌓고 아무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원래 정해진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는 내전이 일어날 뻔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아무 곳에나 제단을 쌓고 그때그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이는 실로 성막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의 제사장들이 피신을 해서 이 놋땅이 제사장 마을이 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아히멜렉이 떨어져 영접하며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제사장은 뭔가 장군이 혼자서 오는 것을 보며 심상치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왕이 나에게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해서 긴밀히 왔다고 둘러댑니다. 이제 3절에 다윗이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어리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은 지금 매우 허기가 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거룩한 떡은 있나니 하나님께서 바쳐진 진설병을 떡을 그렇게 해서 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데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떡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따르는 소녀들이 이 진설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무기는 혹시 없습니까? 제사장이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급하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9절에서 이제 골리앗 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과 진설병을 먹고 또 도망을 합니다. 사울이 여기도 공격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머무를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10절에서 그날에 다윗이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니 이스라엘에서 해외 도피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나 아니면 요단 동쪽에 룻기의 나오미 가족이 머물렀던 모압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은 블레셋이 더 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로 가는데 하필이면 이 가드가 어딥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다윗이 유명한 적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가드왕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는 그 땅의 다윗이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면서 다윗이 이제 신분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히 13절에서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에 막 손가락을 그으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는 쇼를 합니다. 14절에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를 보고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하고 이제 15절에는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또 이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와야 왔느냐 하면서 문전박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다윗은 가드를 탈출하고 이제 해외에서 도피를 실패하고 또 어디로 갑니까? 이제 22장에서 다윗은 이제 원치 않게 나는 자연이다 나온 것처럼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도 광야 뭐 트레킹을 하다 도를 표시해 놨는데 그걸 놓치고 실종이 되면 그대로 죽는 것을 TV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살만한 곳이 드문드문 있는데 이 동굴이 있고 그곳에 누가 사냐면은 이제 발붙일 수 없는 사람들, 도피한 사람들, 빚쟁이들 이런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숨어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도 베들레헴에서 이제 다윗의 소식을 듣고 아둘람으로 오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이 잡히면 가족들도 위험하니까 도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절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둘람의 400여 명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이제 개국공신이 됩니다. 이 다윗 왕국은 구약에서 하나님 왕국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느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십니다. 이 다윗 왕국이 봐보면은 그 주인공들은 환난 당한 자, 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이들은 어디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의 400명을 데리고 광야에서 일종의 뭐 홍길동처럼 생활을 하는데 이때가 사실은 전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영적으로는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건설했을 때 물론 안정적인 왕국을 정식적인 왕국을 세우지만 그때는 이제 뭐 봐보면은 중간에 밧세바 여인을 범하고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하면서 영적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왕국의 살아있는 전성기는 광야에서 아둘람과 함께 도망 다닐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데려다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이처럼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진정한 성도들은 그들에게 꾸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서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부모님을 당신이 맡아주세요 하면서 부모를 차마 이제 광야에서 모실 수가 없어서 요단 동편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고 어, 맡깁니다. 이곳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 있었던 곳입니다. 룻이 그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외가 쪽 모압 쪽에 사람을 부모님들을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너는 이 요새 헤렛 수풀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사울이 이런 정신병을 들린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옆에 있는 외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또 아말렉과 같은 마제대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도시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윗도 이제 쫓기는 처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그리고 다윗은 순종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 이제 한편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7절에서 사울이 너희 베냐민 사람들 들으라. 이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았느냐? 8절에서 너희가 다 공모하여 고발하는 자가 없다.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면서 신하들을 책망을 하고 막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이제 피해 망상에 젖어 있습니다. 9절에서 그때 놋 땅에 있던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이방인 도액이 이새의 아들이 놋 땅에 와서 아히멜렉에게 잃은 것을 봤다면서 고자질을 하는데 10절에서 음식도 주고 골리앗 칼도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놋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오라고 사울이 노발대발합니다. 13절에서 이제 사울이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또 그에게 매복해 있다가 오늘 나를 치려고 하게 하느냐. 제사장은 정말 이런 말을 들을 때 당황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비밀 작전을 수행 중에서 보내왔다고 해서 도와준 건데 14절에 아비멜렉이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15절에서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해서 아는 바가 없나이다. 이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완전히 또 눈이 뒤집혔습니다. 지금 16절에서 왕이 이르되 아말렉아 아비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리하리라 하고 제사장들을 몰살하는 눈이 화약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좌우 호위병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함께 하였고 또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며 길길이 날뛰는데 이제 왕의 신하들이 머뭇머뭇하니까 차마 제사장들은 이제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부하 중에서 18절에 에돔 사람 이방인 도에게 시켜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대참극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제사에 목을 맸던 자들이 아니었 목을 맸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제사를 지내겠다고 별짓을 다 했던 자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권에 필요하면 제사장이 필요하고 자기 왕권에 방해가 되면 제사장일지라도 가차없이 죽이는 비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서 제사장 중에 살아남은 이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하고 23절에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고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23장 1절에서 블레셋 사람 이제 그알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노베에서 제사장들이 다 죽을 때 혼자 도망 나온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에봇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또 그알라를 치러 올라갈 것 같아서 가지 말라고 반대를 합니다. 반면에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사울이 그알라 사람들을 진멸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에봇을 들고 우림과 둠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예스 이렇게 하십니다. 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또 예스를 하셔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가라 하면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크게 쳐서 죽이고 가죽을 끌고 와서 그알라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6절에서 아비아달이 도망칠 때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러나 그알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 덕분에 구출을 받았으니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구원받고 나서 사울에게 다윗을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알림에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성에 갇혔도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8절에서 이에 사울이 그 성을 에오살레오 했고 9절에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헤아려 함을 음모를 알고 이제 또 제사장 아비나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하고 우림과 둠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그알라 사람들이 나를 그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한지라. 13절에서 다윗과 이제 600명 가량이 그 기도를 마치고 그일라를 떠나서 엔디게 요새로 피난을 갑니다. 또 10광야 수풀이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17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하고 18절 이제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이런 쫓김과 계속된 도망 속에서 온전한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음을 온 인생을 통해서 이제 피부로 배우고 하나님께 겸손히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구합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보통 일이 생기면 손발이 먼저 나가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이제 사울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히기 직전에서 두려워 급히 이제 다윗이 피하려 하여 하고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27절에서 전령들이 그때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노하나이다 해서 28절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떤 경우는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가장 선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24장에서 2절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의 정예군을 뽑아서 다시 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3절에서 다윗이 있는 굴속까지 들어오는데 그때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울이 갑자기 이제 변이 마려워서 발을 가리려고 동굴에 이제 부하들을 안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때 하필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절호의 참 찬스가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다윗이 사람들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라 바로 그날이 이날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때 여론이라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드디어 원수를 갚을 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론대로만 하면 사울을 거기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번이 기회다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줄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은 다윗은 계속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울이 지금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이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 군대들을 아둘람 용사들을 끌고 가서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이제 400여 명의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먹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유한 자들을 도와줬을 때는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둘람에 있는 사람들 용사이면서 동시에 도망자들이요 빚진 자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사무엘이 죽은 후에 바란 광야에서 이제 2절 봐보면 마온에 나발이라는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양떼를 이제 보호를 해줬습니다. 4절에서 그 사람의 양떼 털 깎는 축제를 벌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5절에 종들을 보내서 우리가 보호하니까 종들을 좀 먹을 것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8절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 종들과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노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나발이 이걸 대고 엄청 무시를 합니다.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 도망 온 종들이 그렇게 많다면서 하면서 11절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뭘 주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다윗이 너무가 화가 나서 400명 가량을 데리고 이제 죽이려 갑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아둘람의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자존심 상하는 무시를 받으니까 매우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나발은 이제 참 무식하고 이런 악한 사람인데 그의 아내는 아름답기도 하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 사건을 듣고 18절에서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이제 2개 부대와 양 5마리 등을 준비를 해서 23절에 다윗에게 급히 나귀에서 이제 내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24절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 아비가일이 여종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25절에 나발은 참 악한 사람이라서 그러니 내 남편을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하고 이제 26절에서 당신이 스스로 복수하면 안 됩니다. 28절 왜냐하면 복수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29절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불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30절에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당신이 만약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 일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말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기서 마음이 이제 누그러뜨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발은 실제로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 이제 여인이 42절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복수는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에서 25장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